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는 연달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만 연달한 자. 자, 두 번 시작. 연달한 자. 네. 우리가 이 연달한 자라는 말은 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연단과 연달과는 좀 다르죠. 연단은 과정에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고요. 연달은 그 과정을 끝낸, 그 과정이 지나서 어떤 완성의 단계, 곧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일상의 문 앞에 서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기만 하시다가 끝날 그런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었죠. 곧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머물어서 항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도 존재하지만, 이걸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만은 이 삶의 방식은 잠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은 영원한 삶의 방식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세상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방법, 영원한 생명의 방법을 우리는 마음에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죠.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냥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분위기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건가 보다, 그렇게도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 마음에 점점 깨달아지는 것은 이것은 좋은 분위기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한 교회입니다. 성경도 영적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돕는 영적 존재,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그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생각과 환경과 주변 정세의 일이라 보여지지만은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런 눈이 열리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 영생에 관련된 일이구나. 비웃는 사람들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라고까지 비웃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가 마치 뭔가 이렇게 거룩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는 절대 범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강력해서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얼마든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가시적 뱀이든 사단의 역사든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에 뱀이라는 존재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아니한 생각, 주지 아니하신 계명을 마구 흔들더라는 거예요. 아, 에덴 동산에도 뱀이 들어올 수 있구나, 타락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충격적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서 도무지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곳은 마치 들어오면은 안전자리, 안전한 곳, 절대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곳은 반드시 파괴를 해야 되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고, 반드시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할 적진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그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이를 갈고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면면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가장 두려운 곳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이 장소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일 모이고, 매일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 와서 원수 마귀를 보고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이 교회만큼 기도와 찬송과 말씀 상고와 이런 게 충만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매우 어떤 그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 인내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가정은 그저 문 닫고 들어가서 비 안 맞고 바람 안 불고 안 춥고 안 더우면은 야, 우리 집 최고야, 좋죠. 그러나 가장 많은 영적 존재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심령은 어떨까요? 우리 심령에 여러분 어떻게 문은 있으신가요? 여기 어떻게 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찰 이렇게 테이프 쳐놓듯이 이렇게 어떤 이 경계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열린 문이신가요?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문인가요? 원수 마귀는요, 문으로만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담장도 뛰어들어오고 몰래 여러분들이 경계심과 인내력이 떨어지는 그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쁜 상황들을 능히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너의 영혼은 내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 상황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얼만큼 그 과정을 매 순간마다 좀 경계심을 갖고 인내력을 갖고 이겨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얼마든지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내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질고를 경험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많이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화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좋지 않은 대화지만은 시작은 정말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여기에는 누구도 열애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루에도 내가 아침에는 이렇게 살겠노라 했지만 당장의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은요 문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금방 무너뜨려지고 아니 정말 스스로 무너뜨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명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입에서는 금방 새끼개라는 말을 하죠. 금방 화가 나서 눈에서는 막 굉장한 사리가 일어납니다. 날 좀 더워보세요. 습기 많아보세요. 부딪히고 가는 게 싫습니다. 비가 오는 게 짜증이 나고 날씨 더운 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다 막 짜증스럽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육체가 안 괴롭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겪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나가고 있고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걸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빨리 정리해 주신다면은 나도 덜 짜증도 내고 덜 화를 내고 얼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여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징계가 야단을 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징계는 마치 진흙은 스스로 아름다운 토기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진흙은 스스로 아름다운 토기가 되지 못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요 눌려서 당겨져서 잘라내서 깎아서 이런 과정이 더해져야만 진흙은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깊이 와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실 만큼 얼마나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손을 내미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서 부딪혀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 그렇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감출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누구도 모르죠. 이렇게 단정된 옷을 입고 나와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세요. 무엇을요? 불편한 것들을. 그 불편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스럽게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튀어나온 것은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흉해진 것은 더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라고 나오죠. 각각의 심령이 그 4가지 종류의 밭처럼 우리 마음이 들쭉날쭉 하루에도 이런 많은 다른 나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 삶의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땅 저런 땅 하는 것처럼 수많은 다른 종류의 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밭에, 그 땅의 종류 가운데 돌도 존재합니다. 가시덤불도 존재합니다. 하도 들락날락해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길가 같은 그런 나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말한 대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내가 걷어내야 되겠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너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내가 기경해가지고 갈아엎어야 되겠다. 돌이여,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돌 같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돌은 어떻게 하실까요? 꺼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너의 밭에, 곧 네 심령의 상태가 이와 같아. 그래서 너에게선 돌을 빼야 되겠다. 또 이때에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때에는 이 새떼 같은 존재들을 내가 걷어내야 되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해야 됩니다. 한 뼘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연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괴로워라, 아이고 힘들어라.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 상황은 왜 이런가요? 지루하고 그죠? 지난한 과정들이 자꾸 우리 인생에 나타나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하나님의 자녀스럽지 못한 것들은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깨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엎어버리고 심지어는요 다 태워버리시기도 합니다. 온 산을 다 태워버리듯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 아마 불타버린 산을 보고 그럴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네. 다 불타버렸네. 쟤만 남았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탄 산에, 그 산에도요
다시 생명이 시작됩니다.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실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걸 다 태우십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요, 얼마나 내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 태워버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 가정을 돌아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마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쁘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어느 때는 뭐예요? 다 부셔야 되는 겁니다. 철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더해주고 지켜주고 불룩불룩하게 해주고 뭐 나가도 못 받고 들어와도 못 받고 이런 말만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서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곧 거짓과 사망과 비진리 같은 이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 잘라내달라고, 가시덤불은 끄집어내달라고, 돌은 캐내달라고, 새떼는 쫓아나게 해달라고. 원수마귀는요, 너는 이거 가지면 너 행복할 거야, 끊임없이 욕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잡아뜨리고 있어요. 처음 들을 때는 뭐죠? 정말 행복하죠. 나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여러분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이때에 이것을 이겨야 돼, 쫓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멈춰야 돼,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와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보이던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계명의 열매로 보이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정말 탐스럽게 보여요. 먹을 만하게 보여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선악과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몰랐던 걸 알게 됐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나 인생은 봐라, 먹어도 안 죽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한 뼘 더 성장한다는 것은 연단은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과정들이 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 정금이 되는 그런 연달한 그 상태에 가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이 지난한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마른, 배고픈, 춥고 덥고 아무도 없고 맨날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처럼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도우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날마다 내게서 모든 거짓과 사망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연단받아서 연달한 교회, 연달한 가정이, 연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연달한 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 발을 저는 발을 정말 잃지라도 하나님이 이 열린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